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은 사도 바울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애굽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 죽은 사건, 1세대들이 20세 이상 된 자들이 이제 그 사건을 들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우리 조상들,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다 믿음의 조상들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6절에도 그랬고 또 11절에도 그랬습니다. 본보기라고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라는 건 긍정적인 경우는 우리가 말하자면 본보기로 삼고 싶은 모델 삼고 싶은 긍정적인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케이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경우 그런 것이 본보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본보기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의 본보기 교훈이다. 제목을 이렇게 삼아왔는데,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제 역사적 사건이면서 하나의 구원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면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궁극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세상을 나타내는 건데 그 애굽 나라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에서 마귀, 죄, 그리고 죽음, 욕심의 종로로 타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해서 천국 영원한 가나안, 하늘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형적인 교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정말 기적적인 은혜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또 그들을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을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름기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실제적인 이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광야 내내. 밤에는 그 가운데 불이 있어서 비추고 따뜻하게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좀 막아서 그늘도 지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또 언제 여기서 머물다가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이 구름 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 또 여기 바다 가운데서 지났다. 이거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나오면 이 홍해바다 이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도록 밤새도록 강한 바람을 통해서 이 바다 물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벽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잘 아는 대로 애굽 군대는 그 뒤를 따라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물을 다시 다 합쳐버려서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망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물론 애굽에서 유월절 심판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멸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 홍해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죄인은 다 똑같아요. 죄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많은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 망해야 되는 인생인 거죠.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에게 속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예수님의 그 모형적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적 존재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실제 그림자적인 존재,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받은 것과 같아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영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걸 다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진짜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할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다 망해야 되는데 애굽에서도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큰 질병, 죽음의 위험, 큰 고난, 환난에서부터의 구원도 구약에서는 다 구원의 개념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니까 그런 은혜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실제로 그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물로 세례, 깨끗하게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식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핍박이 심한 시대에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이런 핍박을 공개적으로 나는 받겠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것처럼 그들도 모세에게 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즉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짐받아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 세례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 인정이니까 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에 나온 대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만나를 말하죠. 만나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무엇이냐 처음 보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31절 내용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다 떨어졌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뭐 먹고 사냐 어떻게 가냐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만나를 주시겠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마른 다음에는 14, 15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다. 이게 양식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만나라고 했고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요. 이것만 먹으면 딱 정해지냐? 이것 먹으면 뭐 비만도, 뭐 성인병, 뭐 영양소가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래서 신령한 실제적인 음식이면서 신령한 그래서 사도는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말한 거죠. 이것을 40년 동안 주신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안식일 날은 안 주시고 그 전날 이틀분을 주시고 매일매일 이것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 반석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 이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물 없다, 이거 물 없어 죽는다 우리다 막 이렇게 또 원망하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이 지정한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강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오늘 여기 이 4절에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실제적인 물을 주셨지만 그 물이 만나도 그렇고 물도 진짜 만나 음식이고 물도 그냥 물이지만 신령이라는 영적이라는 의미를 붙인 것은 단순히 그냥 그것으로 물리적인 그런 음식으로만 물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받아서 먹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실패한 거죠. 그냥 물은 물이고 그냥 만나는 음식이요. 만난 음식이 아니고 만나. 그냥 그걸 음식으로 그냥 그걸로만 받았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전혀 좀 발견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거죠. 모세는 이미 다 그때 그걸 다 깨달았는데 그 전에 이미 다 깨달은 거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여튼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도 영적인 은혜는 받지 못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어찌됐든 그랬어요. 그렇게 이 말은 즉 오늘 신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막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이 임한 은혜도 막 체험하고, 막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성찬에도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성만찬, 그런 성찬에도 참여하고 만찬에도 참여하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그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다 망했습니다. 그 망한 죄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한 죄들, 대표적인 4가지 죄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고 결국은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거기 가려고 나온 건데. 정작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거죠, 이제. 이 교훈인데, 이 교훈을 주면서 본보기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 비참하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뭐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건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섞여 있으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그럼 다 구원 못 받았는 그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다 구원 받았는데 그것도 아닐 겁니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했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많이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런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죠. 먼저는 이 교훈인데 뭐 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걸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음행, 이것도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알볼, 우상을 같이 우상 제의에 참여하면서 제사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그 음행, 그건 항상 같이 있으니까 우상의 제사 의식 속에 음행이 같이 있어요. 보통 다. 그게 제사 의식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받아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 우상숭배하고 이어서 이 대표적인 게 또 시험과 원망은 같이 갑니다. 이 시험과 원망. 틈만 나면 어려운 일만 겪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그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합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언하시는 거죠.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원망과 시험과 원망 이건 같이 가는 건데 이런 죄에 빠져 있으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은사를 받았고 뭐 무슨 별의별 직분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하면서도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 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이렇게 범죄함으로 비참하게 망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약의 우리들도 아무리 과거에 내가 뭐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 저런 은혜를 체험했고 해도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데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죄에 빠졌는가 라고 하는 거 살펴보면 저는 여기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넘어질까 조심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안전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예수 믿었다.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나님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 없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삼가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 짓는 거, 범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 죄 삼가 조심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서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특히 여기 6절에 보면 악을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악을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을 습관화돼가지고 그걸 즐겨했습니다. 이게 즐겨했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열망했다. 이걸 짓고 싶어 하는 그 속에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짓고 싶어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속에 있어서 늘 그런 죄를 습관적으로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성도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다가 죄를 한번 지으면 애통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죄를 습관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돌이키질 않아요. 깨우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요. 자기는 다 안전하다. 난 구원받아서 걱정 마.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도 뭐 내가 주일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다 뭐 그러면서 스스로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우상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입니다. 뭐 음행죄는 육신의 음행도 있지만 마음으로 영적인 음행도 음행입니다. 시험과 원망은 그렇고. 그래서 먼저는 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소위 그런 패법주의자들.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한데 당연히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삼가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 욕심을 따라서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느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미쁘시니까 미쁘시다는 건 믿을 만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지.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굶어 죽이려고 이리 데리고 왔냐? 물이 떨어지면 마실 거 우리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리 데리고 왔냐? 또 뭐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뭐 그들이 그렇게 막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저들에게 다 밥이 되게 하려고 다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건 맞냐?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할 능력이 있나? 의심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으면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걸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굶어 죽으면 뭐 거기 뭐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아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 감당할 만큼 주시지 거기에서 죽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겠냐 그 시험에서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이게요. 물이 없는 시험, 음식이 없는 시험, 대적이 강한 대적을 만나는 시험, 이 시험들이 와도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의심하고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믿음이 없다네. 한마디로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1.1획,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자음, 모음, 점 하나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면 해줄 걸 믿어야 돼요.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지켜주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만 주시다. 하나님 그 약속이 있는데 감당 못할 걸 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냐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 그것만 확실히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광야에서 죽을까 봐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시험을 여기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 피할 길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다 해결했어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줘요.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십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으러 주셔요.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대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야고보 1장 5절에도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말하는데 어떻게 이 시험이 왔고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게 피할 길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감당할 만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실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은 대로 우리가 힘써 순종할 때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에서 힘을 써서 자꾸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은 믿음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잖아요. 독생자를 믿는 믿음의 내용,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과 그 사랑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출애굽기 20장 1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면 10계명장으로 유명한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종되어 있는데 그 비참한 데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쇠마 6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돼야 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쉽게 말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물론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지만 그래도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때 우리가 거기서 애통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돌이켜. 그게 성도의 모습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즐겨해서 죄를 습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그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하고 어려움만 당하면, 힘든 일만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나가네 안 나가네, 그만두네 마네, 이러면서 그러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멸망의 본보기 교훈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건진받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들이 건진받아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랬던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적인 은혜들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건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비참하게 이 땅에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본보기. 그들은 왜 그랬는가? 선줄로 알았어.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아서 다 된 줄 알았어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죄 짓는 것을 삼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넘어질까 삼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습관화됐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믿지 않아요. 섬긴다고는 섬기는데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만 오면, 힘든 일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감당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써 순종해서 어떤 일이 와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편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데 하나님 사랑이 너무 없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마땅하다 그랬는데 너무 그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없어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심이 우상이고,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빠졌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그리고 약속하신 영광의 구원에 다 승리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해버린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멸망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는, 다 된 줄 아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결국 이렇게 죄악에 물드는, 죄를 즐겨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에서 날마다 나아가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